네, 오늘 출애굽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15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 얻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통과했었던 곳이 어디로 되어 있죠? 예, 수르 광야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가 예표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모세와도 같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는 실제로 바다를 건너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통과해야 할 그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이 수르 광야라는 거예요. 이 수르 광야는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만든 PPT 그거 한번 여러분들 시력 좋으신가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안 보이네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쭉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괄호를 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서 써놨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은 시력이 정말 좋으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글자가 다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네, 여기 모음이 점 같은 게 찍혀 있는데 그 위치가 약간 다른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자음 부분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성경을 기록할 때 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음밖에는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앞선 우리 제사장들이 옛날에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듣고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읽는 법을 잊어버리면 이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어휘를 보시면 비슷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세 글자 단어가 특히 많은데요. 굉장히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도 출애굽 15장 22절 여기서 수르 광야라고 읽지만 읽는 사람들마다 좀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읽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이 수루 광야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루 광야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22장 30절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슈루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성벽, 장벽, 담, 이러한 뜻으로 성경에서 쓰였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3장 9절을 보면 또 무슨 뜻으로 쓰였죠? 바라보다 라는 뜻으로 또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 21장 29절에 보면 무슨 뜻으로 쓰였나요? 네, 여기서는 슈루가 아니라 쇼루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황소, 아직 거세하지 않은 그냥 황소의 뜻으로도 쓰였어요. 뭐 다른 뜻으로도 쓰였어요. 저항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아마 여기 쇼루와 소로스, 황소라는 그러한 단어와 이 저항하다는 조금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마다 수루 광야라고 하면 받아들일 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달랐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루 광야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수루 광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명 하나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으시겠죠.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 한 권밖에 없는데 이 부족한 지면에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명 하나, 지명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의미를 담아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루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평탄대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상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그랬죠. 사무엘하 30장에는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다고요. 담이 있다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을 슈루가 또 무슨 뜻이 있죠?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장벽들, 그러한 환난들, 고난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무수의 풀처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신가요? 무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무수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 그래요? 너희는 슈루가 아니라 쇼루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황소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황소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으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쇼르에는 저항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신명기 9장 6절, 9장 7절 제가 안 찾아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더라.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던 그 광야 1세대들, 2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소처럼 저항하며 거부하며 거스르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정말 안 듣는 황소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수루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 15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5장 23절 보시면 본문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성경책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 우리가 황소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을 보고 뚫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면 가야죠. 가데스 바네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탐해보고 와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불러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반항하며 저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 같으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라뿐이다. 마라탕이 아니라요. 마라예요. 마라. 아이들은 마라 좋아해가지고 마라탕 좋아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라는 쓰다. 고난의 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2번이야 그러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어 있다.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 역산을 보시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행하지?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그 소에게 황소를 키워서 잡아먹기만 할까요? 아니잖아요.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죠. 멍에를 씌우려고 해도 그 멍에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황소의 모습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그들에게 기다린 것은 바로 마라다. 고난의 잔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을 보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한 나무를 이렇게 딱 지시를 하셨더래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아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 물이 고쳐졌어요. 단물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무인가? 나무에 정말 그런 효능이 있을까요? 옛날에 정수기가 없으면 대신 나무를 물에 던지면 정수기 효과를 낼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예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멍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셨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요, 거부하셨나요? 거부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목을 곧게 하면서 버팅기면서 저 그거 하지 않을래요. 거부하며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미션, 사명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나무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그 멍에가 주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멍에가 주어졌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만 그 십자가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등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 십자가 있나 없나? 없는 사람 반성하셔야 돼요. 응? 그분은 황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메워야 할 그런 멍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시하다, 야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토라라고 아시죠? 토라는 율법이거든요. 율법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야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야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토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나가야 할 삶의 모습, 삶의 백서죠. 지침서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침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던가요?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먹기 싫어도 드셔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멍에와도 같죠. 그렇지만 이 멍에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내가 그 멍에 앉으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잔을 곧 받게 될 겁니다. 순순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권주를 마다하면 그 다음에는 벌주가 기다리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순순히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멍에와도 같은데 멍에가 이것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또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새생명 대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잘 지키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고 다 준수하셨어요. 율법으로 보자면 흠이 없으신
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도 어기신 법이 없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미션 완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을 완수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지실 거죠? 네. 그 십자가마저 여러분들이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아들을 보낼 때 주신 그 미션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셨을 때 금면류관을 주시고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순순히 맬 때 우리에게도 영생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 15장 26절. 출애굽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 그 물이 달게 하라 하시고 나서 왜 갑자기 26절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나무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것을 너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단잔으로 바꿔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오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고 있었었죠.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가진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가족들 모두가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좀 살기가 좋았나 봐요. 그곳에 눌러 앉아요. 1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나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잖아요. 그렇죠? 남은 거리라고는 과부 셋만 남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오르반은 갔지만 룻은 끝까지 붙였잖아요. 그래서 두 과부가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돌아왔었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거예요. 나오미를. 그러고 보면 나오미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의 항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앉으려고 버티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라를 만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순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지신다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셔요? 나오미의 잔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마라의 우물이
나오미와 같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그 보시잖아요. 그 멍에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 계시록에도 생명수가 흐르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엘림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낙원을 지금 예표하는 하나의 장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 수르와도 같다고요. 수르와도 같아요. 수많은 장애물과 그렇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황소와 같이 버팅기고 그거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무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 순순히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엘림이 주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천상에서 담이 없는 보아와 영생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